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서풍과 남풍으로 기상은 예상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마지막 시대인 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어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선민사상, 본인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라 굳게 믿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미 준비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단 한 번의 행위, 즉 한 번의 완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번 회개하면 나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자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그 회개의 삶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만나 주셨지만 그의 삶은 거기에서 완성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은 성장하는 것을 창세기 전반적으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주시지만 그것은 완성 또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그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세주가 한 번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과 온전히 완성하실 복음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회개가 아닌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의 완성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선민 사상으로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회개의 삶도 꾸준히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개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두 가지 역사적 재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라고 시작하며 그 당시 있었던 재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라고 하며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통치할 때는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을 도살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스가 예루살렘에서 약 3천 명의 시위대를 학살한 사건 또한 저희들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평화 정책 식민지를 펼쳤기 때문에
학살이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학자의 기록에 따라 보시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규모의 학살 사건이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그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절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들의 질문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왜 죽임을 당하였는지 궁금하고 그 가운데서 혹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답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들은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또한 죄로 인해 죽었음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즉 그들도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도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또다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나는 안 죽는가입니다. 왜 우리들은 살아있는가입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죽고 사는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성령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죽을까요? 그들이 죽었다라면 우리들도 다 짐작에 죽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죽음 앞에 많은 제자들이 궁금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사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개인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재난에서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역센터를 무너뜨림은 이 물질 만능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길 좋아하고 또 바라보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죽었느냐의 관심보다는 왜 우리들은 안 죽었을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에 동일하게 두 번에 걸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으리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찍 죽던 사고로 죽던 나중에 죽던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다라는 것은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9절까지 공동체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한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린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자 7절에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땅만 소비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에서 그 청지기는 중재자로서 올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름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에 적용한다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형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과 열매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시작된 것처럼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알게 모르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축복을 받았고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감사하는 삶, 베푸는 삶,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회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